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과 염려의 싸움입니다. 믿음과 염려의 싸움. 염려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일상적인 삶 속에 우리로 하여금 염려에 사로잡혀 그 염려의 함정이나 웅덩이나 덫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인생을 멈추어 버리거나 불행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의 삶에 아주 일반적인 것에 근거하고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수없이 우리는 염려와의 문제 속에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한밤중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근심의 거리나 염려나 걱정으로 인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아빠나 엄마의 마음은 그 딸을 사위에게 보내면서 속 시원하다, 어떤 부모는 처리 잘했다, 딸이 뭐 쓰레기입니까? 처리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사위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 딸 행복하게 해줘. 내 딸 상처받게 하지 마. 내 딸 사랑해줘. 내가 내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내 딸을 더 사랑해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면 반대하는 거죠. 맡겨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염려가 일어나느냐?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왜 염려가 시작되느냐? 맡기지 않기 때문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엉성하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의 부패입니다. 여러분, 맡길 수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맡기세요. 염려는 맡기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 명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염려는 환경에서 오는 거고 환경의 어떤 문제다 말하지만 우리는 역으로 봐야 됩니다. 염려는 환경의 문제이기 이전에 맡기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삶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염려의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 안에 다른 우상이 없더라도 염려하면 그것은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자, 그러면 두 주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이 못난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이 교회 밖에 있는 다른 불신자를 향하여 우리가 평가하고 원망하고 나무라느냐, 그거 아닌 거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저 불신자들은 한 주인 섬깁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한 주인 섬깁니다. 그 한 주인이 누구냐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백성들인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돈과 주님, 예수님, 이 두 주인을 섬기는 그 안타까움입니다. 두 주인은 돈과 예수님. 주인이라는 개념을 정의 내리겠습니다. 주인이 뭡니까? 여기 성경이 말하는 주인의 개념은 따라갈 자입니다. 따라갈 자입니다. 예수님이 두 주인을 너희들이 섬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두 곳을 따라가려고 날마다 괴로워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따를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또 누구를 따를까요? 재물을 따르고. 이 재물과 예수님을 따라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따를 수 없는 길입니다.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길을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오늘 고통 속에 이 두 주인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절대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돈을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말할 겁니다. 생각할 겁니다. 스스로 믿고 있을 겁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열매로 알리라. 염려 안 합니까? 여러분 염려 없습니까?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그 염려가 있다는 것은 이미 두 주인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염려 안 하니? 염려하잖아. 그러므로,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상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우리와는 정말 결별해야 되고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돈을 우상으로 섬긴다라고 했을 때 뭐 특별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한 지대에 있을 거라 판단하는 거죠. 내 믿음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 자체가 바로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기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네? 일반적인 거답니다. 이건 뭐 특별하게 돈에 미쳐가 설쳐 있는 수전노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여러분 삶 속의 주인 말입니다. 찾아내라는 겁니다. 바로 많은 시간과 사건이 돈이 나를 이끌어간다. 주인은 바로 따라가야 할 자인데 우리도 모르게 돈을 따라가고 돈을 추구하게 되고 돈에 끌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삶의 일상 속에 있는 평범함 속의 우상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쫓아갑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염려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쫓아갑니까? 염려 때문입니다. 돈이 우상이다는 이 말 자체는 물리적인 화폐,
종이나 아니면 새로 이루어진 동전이나 이것을 집에다 두고 절을 한다든가 숭배를 해서 우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면, 염려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상태가 바로 돈에 끌려가기 때문에, 주인은 끌어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끌어가면 나는 예수님의 자녀, 제자, 백성입니다. 돈이 나를 끌어가고 있다면 나는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돈이 나의 주인의 자리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재물이 너의 주인이 되고 재물이 너의 우상이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과 나 자신이 돈을 쫓아가고 돈에 집착하고 돈에 지배받는 너무 불쌍한 삶의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올해 2000년 전에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왜 제자를 불렀는가? 근본적이고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읽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제자로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목적, 이유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첫째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자. 자, 여기에서 함께한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반추해 봐야 됩니다. 당신은 돈과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돈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 사모합니다. 자, 그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라고 있습니다.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제자로 부름을 받은 가롯 유다는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떠나 돈으로 갔습니까? 이 마태복음 25장, 26장 그 이어지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는데 그게 보면 딱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과정을 잘 설명했는데 결정적 사건이 뭐냐 하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나드향 300데나리온 1년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원 되지요. 그렇게 값비싸고 좋은 거를 깨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에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비싼 것을 왜 허비를 합니까? 그러면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이 굶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적으로 이렇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마가복음 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동계를 맡은 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재정을 맡은 자로 도적임이라. 도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공금을 개인의 것을 위한 유용하는. 그러니까 유다는 문제가 뭐냐? 돈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인생입니다. 돈에 끌려가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그 사건 뒤에 바로 제사장들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예수를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느냐?
아주 적은 돈이에요. 은 30개를 받고 한 사람의 목숨을 넘기는데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이 있는 곳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자리로 군인들을 끌고 와서 예수를 팔았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게 시작된 돈은 완전히 십자가 주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배신과 주님을 떠나는 저주의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돈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과 염려의 싸움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말씀의 움직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려면 내가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지침서는 다른 데 없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철학에 있지 않습니다. 과학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야 할 자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침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생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염려가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오래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는 자기 몸에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 아이를 가지지 못하니, 몸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니 그의 마음에 점점 무거운 돌덩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돌덩거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돌덩어리, 이거를 빼내어야 가벼워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고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무거운 돌덩이를 빼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이 염려, 근심, 걱정 속에 한나는 인생이 마귀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실로에 있는 성전에 엎드려서 미친 여자같이 울며 통곡하며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몸부림치며 가졌습니다. 한나의 울부짖음과 기도는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돌덩어리를 빼내줄 수 있는 분은 한나 자신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돈도 이 돌덩어리를 못 빼줍니다. 이 돌덩어리를 빼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현장 속에 한나가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야 여자야 독주를 먹지 마라, 미친 여자로 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읽도록 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한 것뿐이오니. 자, 여기서 내가 지금 이런 행동, 이런 부분은 내가 술 먹고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심정, 여기 원어 히브리어에는 네핏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샤파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샤파크라는 말은 이 그릇에 들어있는 것을 부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돌덩어리를 하나님에게, 그 내 영혼의 돌덩거리를 하나님에게 샤파크 그냥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한나의 인생의 고통과 염려의 이 문제를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한테 내 심령의 아픔을 돌아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현장이 한나의 심령과 한나의 그 네페시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되는 거냐?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연결되어 버리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커넥션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터치가 있습니다. 건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하나로 완전히 붙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데, 한나는 근심과 고통의 인생, 눈물의 인생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게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해결의 하나님에게 나와 기도하여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에게 완전히 내어놓으며 커넥션을 시킴으로 인하여 나는 염려에서 떠나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을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샤파과 네펫이 파님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단어. 면. 이 얼굴, 누구의 얼굴? 야훼의 얼굴. 여호와 얼굴에 나의 네페시를 완전히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하나님을 덮었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완전히 커넥션 했습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고백할 때, 여자여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들었을 거라고 할 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한나가 기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기쁨으로 돌아갔더니라. 한나에게 염려를 덜어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염려의 싸움 속에 현재 환경이 만들어낸 나를 죽여버리는 주인이었던 돈과 근심의 문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바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면전을 향하여 쏟아붓는 순간에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 속에 승리자가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핸드폰을 갖고 다 사용하죠. 사실은 여러분, 핸드폰은 작은 컴퓨터입니다. 지금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컴퓨터입니다.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사무실에 컴퓨터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컴퓨터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 작동의 출발이 바로 이 OS를 깔아 놓습니다. OS라는 것은 이제 이런 어떤 윈도우 이런 것이 깔려야 그 다음에 컴퓨터가 움직입니다. 이 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오픈한다. 뭐냐면 시스템을 오픈한다. 그래서 OS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OS가 먼저 작동을 해야 컴퓨터가 그 뒤에 모든 자료들이나 내용들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바이러스는 다른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장악합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컴퓨터 자체가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바이러스로 죽어버리거나 장악되면 나머지 그 안에 있는 어떤 자료이든 어떤 돈이든 간에 아무것도 내 통제 안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이 염려라고 하는 것으로 딱 장악되면 여러분 안에 아무리 큰 은혜가 있고 간정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더라도 꼼짝 못하고 염려에 눌려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 바로 이 여러분의 마음이 염려로부터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멈추게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공급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염려가 내 마음에 작동하면 믿음이 멈추고 믿음이 죽어버리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보면 이 염려는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분명히 31절 32절에 이렇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들에 꽃을 봐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니? 다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앞쪽에 30절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해요.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 염려가 몰려온다면 이거는 마귀의 역사이고, 여러분의 믿음 제거해버리고 이방인같이 불신자같이 살도록 만드는 마귀의 역사인 줄 아셔야 돼요. 염려는 철저하게 믿음을 벗어나는 불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를 벗어나는 길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염려를 벗어나기 위해 환경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염려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럼 뭐냐? 말씀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능한 자 되시고, 말씀에 강한 자 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기는 것은 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염려의 싸움은 말씀의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염려를 물리치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허구가 아니라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여러분을 변화 못 시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염려하면서 해결하려고 변화되려고 하잖아요, 환경을. 그 염려는 어떻게 되느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염려는 변질을 시킵니다. 여러분을 변질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참 돈에 너무 쪼달려요. 막 고민하다가 딱 한 번만 남의 집에 가서 돈을 훔쳐야지.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가 뭐 의아하다 보니 이렇게 거기서 이제 덜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있던 칼로 누군가를 죽였다. 살인까지 간 겁니다. 작은 출발 염려가 살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믿음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아주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그러나 염려는 여러분을 변질시키고, 이 변질은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순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변질은 여러분을 썩어가게 만듭니다. 염려를 이기십시오. 말씀으로. 자, 염려를 이기는 것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의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힘, 파워를 의미합니다. 에너지. 그런데 에너지가 또 에너지를 만나게 되면, 에너지와 에너지가 만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시너지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 이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개체의 에너지가 뭉쳐진 것이라고 합니다. 통합 에너지가 시너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만 가지고 염려를 이기겠다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환경이 너무 혹독하니까. 말씀 하나 두고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들고 말씀의 힘을 가지고 또 다른 기도의 힘의 자리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한나가 기도하였듯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말씀의 힘과 기도의 힘을 합치게 되면 시너지가 되어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데 주가 일하십니다. 예. 여러분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의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자 여러분이 몸부림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아주 바울이 멋있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기뻐하라.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바울의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를 쓰고 있을 때에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결코 편안한 침대가 아닙니다.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이 최악이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 로마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불평과 염려와 걱정과 인생의 파탄인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어두움밖에, 감옥의 어두움만큼이나 심령의 어두움이 더 깊어지는 곳,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환경이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준 위로에 있다, 말씀에 있다, 기도에 있다. 우리의 신앙의 능력,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염려를 이길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시너지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리켜 쾌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주 안에 기뻐한다, 말씀 안에 기뻐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끝으로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너무나 혹독한, 먹을 것을 다 잃어버렸고 바로 적들이 와서 모든 곡식을 거두어 가버리고 바로 양이나 소나 다 빼앗아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라고 외치는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반석 위를 다니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하박국이 현재 고백하는 환경에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 뭐가 하나 있단 말입니까? 그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여기에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이성재 집사님 그리고 최 권사님 부부 일부 드리고 갔습니다만 새 상둥이를 낳았어요. 그 중에 보배라고 하는 이 한 아이가 몸을 쓸 수 없는 지체장애가 됨. 걸을 수가 없고 기다려야 돼, 방안에. 33년을 집사님, 권사님이 끌어안고 먹여주고 옷도 스스로 입고 벗기도 힘든 몸이었어요. 예수를 안 믿고 우리 김영남 권사님이 찾아가 전도해서 이제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그 가정이 다 하나님을,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셨지, 안수 집사. 근데 이제 얼마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람한테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어요. 이제 33년 데리고 살은 이 딸을 내보내야 된다. 혼자 살 수 없는 몸인데 홀로서기라고 하는 안양시 프로그램에 의해 저기 어디 월드 타워 있는 그쪽에 어디에 방을 얻어서 이 보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보배예요. 그게 이제 홀로 살기 하기 위해가 내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앞으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한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한나와 같이, 우리 이성재 집사님, 최근사님 같이 여러분에게도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환경의 기쁨, 쾌락을 쫓아가지 말고 주 안에 기뻐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교회 문을 또 나서면 환경에는 여러분에게 믿음과 염려의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 열릴 것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갈 때 이 싸움은 절대로 급한 일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느긋하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지켜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리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심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시너지를 내는데 장작 하나로 불을 태울 수 없습니다. 장작이 2개가 3개가 겹칠 때 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제 평생의 삶에 염려의 신을 여러분의 가슴에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